11월 18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깨어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헌신된 한 사람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담대함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의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향하던 한 배가 유라굴의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요 간신히 살아나는 실제적인 바울이 겪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스토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친 바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과 같고요. 광풍은 혼란과 두려움, 죄의 유혹, 전쟁과 재난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배는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뚜렷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그 소문들, 기근과 지진,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4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1절에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광풍을 만난 가장 큰 이유는 선장과 선주와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항해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 어떤 경제적인 계산하고 그런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항구를 떠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경험치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고 확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의 저녁에 일어날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더 신뢰하면서요 결정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나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하고요. 결국에 어떤 전문가도 산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태도는 나는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 속에서 모두가 희망을 잃었을 때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너 하나 때문에 많은 생명을 내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어떤 광풍에서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곧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집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한 그런 헌신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붙들면 고난이 와도 버티는 힘이 생기고요. 사명을 붙들면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비된 길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붙들고 있는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너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를 위해서 보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지켜집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겨우 내 한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세대의 그런 영적인 운명을 책임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책임을 인지하고 전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지에 가까워지자 선원들은 자기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 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의 이기심은 단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기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내면에서의 이기심입니다. 내 것만 지키면 된다. 내 가족만 편하면 된다. 내 사역, 내 유익, 내 자리만 보존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자라나면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공동체를 버리고요. 내 살 길만 찾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의 이기심이 가정과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 먼저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함께 살기 위해 나를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군사들은 선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 거룻배로 내려가는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배 밖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 길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배를 육지에 대는 것. 이 장면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의 문을 열어둔 채로는 끝까지 천국의 길을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세상, 특히 돈에 대한 문제를 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문으로 사단이 들어왔고요. 은30의 주님을 팝니다. 대만은 바울 곁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동역자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세상과 벗대기를 끊어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결별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거룻줄을 끊듯이 언제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정장치를 남겨두지 말고 돌아갈 수 없는 결단으로 끈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들은 무언가 먹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열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기력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상륙할 힘도 헤엄쳐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육체의 힘이 회복되어야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은 마지막 때의 거센 유혹과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공동체의 격려와 어떤 훈련 없이 그저 버티기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남들만큼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시대를 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씀으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기도로 영혼의 숨을 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안에 믿음, 말씀, 기도, 이 경건의 생활을 이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장비처럼 매일에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며 떡을 뗍니다. 그 믿음 하나가 배 전체에 평안을 퍼뜨립니다. 헌신된 한 사람의 믿음과 태도가 276명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되었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 사람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변화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설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을 끊고 영적으로 강건히 서서 헌신된 한 사람으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화요일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의 가족원 모두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쳐도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도록 보호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